불의한 청지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어려운 비유의 퍼즐 조각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낱개로 흩어진 구슬들을 꿰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스크린을 계속 많이 보셔야 돼요. 저를 보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스크린을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부자 주인이 있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넌 곧 해고가 될 거야 경고를 받았습니다. 청지기가 꾀를 냅니다.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얼마 빚졌어요? 200만 원이요? 빨리 100만 원으로 고쳐 쓰세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면서 문서 위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옳지 못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으면서 비유가 끝납니다. 첫 시간에 전통적인 해석을 나눴습니다. 청지기의 옳지 못한 행동이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두 글자였어요. 지자로 시작하고 해자로 끝나는 단어인데요. 8절에 청지기가 옳지 않지만 지혜 있게 일한 것을 칭찬받으면서 이제 비유가 끝납니다. 이 전통적 해석에서 그 지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허비라고 돼 있고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낭비라고 돼 있고 똑같은 말이죠. 허비 낭비하다가 자세를 바꾸었다. 예비, 대비, 준비.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이게 첫 시간에 한 거고 두 번째 시간은 이 비유의 결론을 나눴죠.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사실 이 모양으로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가 재물로 사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재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재물이 충분히 풍부하지 못하죠. 부족해요. 그래서 재물을 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적이 재물이고 하나님은 재물을 얻어내는 수단이 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우상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근데 히브리어를 조금 더 정확히 읽으면 야훼.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인류의 죄는 돌고 돕니다. 구약에는 바알, 수많은 몰렉이나 마루둑이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하신 아람어 그대로 하면 재물은 맘몬입니다.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그럼 신구약을 합쳐볼까요? 야훼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맘몬이냐. 사람들이 맘몬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풍요와 번영의 신인 바알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풍요와 번영만을 위한 신인 맘몬만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압축하면 사랑과 정의입니다. 즉 핵심 가치가 차이가 납니다. 사랑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맘몬만을 찾으면서 교회 나온다는 이유로 나는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아무도 이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근데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풍요와 번영 좋아하셔도 됩니다. 재물을 좋아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풍요와 번영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바알이나 맘몬은 사실 신이 아닙니다. 신이라고 부르고 신이라고 섬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 중에 매우 일부분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공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사랑으로 풍요도 베푸시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네, 우리는 이 두 주인에 대한 해답을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지난주에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대저택이 큰 것, 풍성껌이 작은 것, 주영광교회 대표로 임종철이 큰 것, 지렁이가 작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풀어간 이유는 10절이 안내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작은 것, 큰 것이 대비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작은 것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예.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을 초록색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큰 것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니까 이 어려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11절에서는요, 그러면은 초록색 불의한 재물이 작은 것, 그리고 참된 것이 큰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불의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좀 이해가 어려웠을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두 주인은 하나님 재물이잖아요. 근데 이 재물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의롭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해가 없도록 좀 다른 번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불의한 재물 말고 세속적인 재물 아니면 뭐 세상의 재물 이렇게. 이제 이게 어떤 불법을 저질러서 얻은 재물이 아니라 그냥 재물 자체를 좀 세속적이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불의한은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즉 작은 것,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해야 큰 것, 참된 것을 맡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작은 것, 큰 것을 좀 더 나눠볼게요. 지금 세 주체가 있죠. 하나님, 재물, 사람 이렇게 있죠. 자, 그 셋을 작은 것, 큰 것으로 잘 건강하게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결론 그림이었어요. 재물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재물은 사람보다 밑에 있습니다. 네. 재물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커요. 떡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늘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 들으셨고 또 결론 부분 이렇게 한 주 한 주 들어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전통적인 해석과 조금 다르게 말씀을 이해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의 해석을 들으면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의 해석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전통적인 해석이 뭐였냐면 예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라는 거였죠.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말씀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8절에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말씀하셔서 그 지혜를 배워라. 지금 영원해 보이는 로마 제국은 과거의 다른 제국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 멸망했듯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라. 이렇게 흘러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 나는 이제 곧 순환을 당하고 나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고 잡힐 것이다. 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 지혜를 배워라. 너희도 그 일에 대비하고 믿음을 지켜라. 내가 죽지만 괜찮다. 믿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 예비하면서 기다려라. 자, 이렇게 전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지도 않고요. 아니면 또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배워라. 그동안 우리가 마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 고쳐주고 궁핍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그런 방식의 하나님 나라 운동, 너희들과 제자들과 내가 했던 그런 운동은 이제 끝난다. 나는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고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몰아내고 내가 우뚝 서는 것,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잡혀서 죽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잡혀서 죽게 되니 너희는 앞으로 너희의 살 길들을 대비해 두어라. 너희를 받아줄 사람들을 찾아 놓아라.
이렇게 또 얘기가 흘러가면 이게 예비 대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전개되지도 않았어요. 구성을 보면 8절의 지혜를 칭찬하시는데요. 이제 13절의 결론이 앞서 말한 식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에 대한 지혜에 대한 결론으로 나오지 않고 생뚱맞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지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8절에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을 칭찬하셨는데 다른 지혜가 아닐까요? 자, 저 지혜가 미래를 대비하는 전통적인 해석의 지혜를 말한 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 지혜가 뭔지 알기 위해서요. 9절, 10절, 11절, 12절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풀어가는 길에 큰 것과 작은 것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13절 결론 말씀에도 큰 것, 작은 것이 나와요. 중한 것, 경한 것.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를 크게 여기고 하나를 작게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10, 11, 12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제가 A와 B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초록색은 A, 빨간색은 B로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그런 구조로 보시면 10절, 11절, 12절의 구조가 보입니다. 10절, A에 충성된 사람은 B에도 충성되고 A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B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11절, 만일에 A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B를 맡기겠니? 12절, 만일에 A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B를 너희에게 주겠니? 자, 그러면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A를 땅이라고 해보고요. B를 하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10절, 땅의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하늘의 것, 큰 것에도 충성하고 땅의 것,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하늘의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11절, 너희가 만일 땅의 것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니? 12절, 너희가 만일 땅의 것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니? 자, 이 세 절은 이런 내용이죠. A에 충성해서 B에도 충성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것에도 충성하라. 땅의 것에 충성해서 하늘의 것에도 충성하라.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맡아라.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받아라. 세속적인 것에 충성하는 자가 성스러운 것에도 충성하는데 이게 10절이고요. 11절은 세속적인 것에 충성해서 성스러운 것을 맡아라. 12절은 성스러운 것에서 오는 성스러운 것이 너희의 것이 되게 하고 그렇게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라. 자, 이 비유가 1절에서 8절까지는 비유 내용이고 9절부터 설명인데요. 그리고 13절까지 설명인데요. 자, 8절에 지혜를 말씀하시고 13절의 결론을 살펴보았고 지금 10, 11, 12절을 보았습니다. 근데 한 절 안 살펴본 9절이 있죠. 몇 절이죠? 9절이죠. 자, 10, 11, 12절은요. 땅에 충성해서 하늘의 것을 받아라. 이런 내용인데 그게 뭔지가 안 나왔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은요. 예수님이 비유 내용 1절부터 8절까지 다 말씀하시고 나서 설명을 시작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얘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있어. 주인이 그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가 그 다음이 핵심인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이제 불의의 재물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세상의 재물, 세속의 재물, 그냥 재물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부제목으로 쓰려던 내용입니다. 친구를 사귀라.
이게 오늘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3주 동안 지금 나누고 있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친구를 사귀라. 자, 더 쉬운 말로 해볼게요. 사람을 얻으라. 자, 그 뒤에 10절부터의 설명은 이거였죠. 자, A, B로 단순화시키니까 보였죠? 땅에 충성해서 하늘을 얻으라. 그러면 다시 구절을 보세요. A로 비하라. A로 비하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A가 사라질 때에, 땅의 것이 사라질 때에 B를 얻을 것이다. 하늘의 것을 너희가 얻는데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 구절을 반씩 나눠서 해볼게요. 불의의 재물로, 그러니까 땅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늘을 얻으라. 근데 친구를 사귀라, 이건 큰 것을 얻으란 얘기고 사람을 얻으란 얘기고 이것은 하늘을 얻으란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이 재물이 끝날 때, 땅이 끝날 때에 내가 얻은 하늘처럼 귀한 사람들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주는 영원히 거주할 처소란 얘기예요. 세 번역으로는 영원한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귀었던 그 사람들이, 내가 도왔던 그 사람들이 나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큰 것이랑 작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더 명확해집니다. 큰 것, 작은 것을 바르게 한다면 아까 이 두 주인의 이 그림은 잘못됐죠. 이 그림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는 못 하는 거야. 그렇게는 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바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람 재물을 크고 작은 것으로 이렇게 높낮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그리고 재물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재물은 위대하고 큰 것이지만, 재물에도 힘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나 사람에 비교했을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 아래 있어야죠, 재물이.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니까 아예 비교 대상에서 빼고요. 사람과 재물을 놓고 볼까요? 자, 재물은 아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해서 하나님 재물이잖아요. 근데 이 한쪽 주인의 자리에 낄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지극히 작은 것이죠. 이 재물이 나쁜 건 아니지만 두 주인 이야기에서 하나님에 비할 때 재물은 그래서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 이런 식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결국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이 말씀은요, 지극히 작은 것,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 특히나 성경은 사람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 약자들을 도울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 비유 지금 알아보았는데 이 비유를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비유에서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도 하고요, 허락도 안 받고 문서 위조를 통해서 주인의 재산을 더 탕진하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 관심이 재산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관심이 재산에 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이 줄었다. 주인 재산이 더 줄었다. 근데 칭찬을 받았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주인이라고 표현하실 만해요. 우리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재산을 잃은 것이 눈에 크게 들어오고 청지기가 얻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청지기가 얻은 게 뭘까? 우리가 재산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냐면 청지기가 해고되고 나서 이 탕감받은 사람들 누구네 집에 가서 얼마나 머물고 누구네 집에 가서 또 얼마나 지내게 되고 하는 예비, 대비, 준비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가 얻은 것은요.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청지기는 기름 500마를 빚진 사람을 얻었습니다. 청지기는 밀 100석 빚진 사람을 얻었습니다. 근데 2명만 짧게 나오고 있지만 5절에 보면 일일이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빚진 사람 다 불렀다는 거죠. 그는 많은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빚진 사람을 얻은 주체는 누구입니까? 청지기가 사람을 얻었나요? 주인이 사람을 얻었나요? 둘 다입니다. 청지기는 빚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해고된 청지기를 책임질지도 모르죠. 그런데 주인도 마음을 얻었습니다. 청지기 재물을 탕감해 준 게 아니죠. 주인의 재물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인은 너그럽고 인자한 부자가 되고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빌려줘서 고마워하고 탕감해줘서 또 고마워하고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고마워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도 사람을 얻었고 청지기도 사람을 얻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 지혜를 칭찬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큰 것 작은 것 이야기를 볼 때 수학적으로도 이거는 되게 산수로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재물과 사람 중에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사람이 크죠? 자, 재물은 사람에 비해 지극히 작은 것이죠. 재물이 작은 건 아니지만 사람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죠. 자,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을 손해봐서 큰 사람을 얻었습니다. 산수로 해봐도 알겠죠? 작은 것 투자해서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이게 이익인가요? 손해인가요? 이익이죠. 자, 우리가 재산에 관심이 있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주인이 손해봤는데 우리 재산에 관심이 있어서. 근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진짜 주인, 이 예수님의 생각은 오늘 말씀에서 비유 말씀 해석해 주시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주인 예수님 입장에서 청지기는 이익을 끼쳤나요? 손해를 끼쳤나요? 예수님 보시기에 큰 걸 얻었잖아요. 청지기의 지혜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부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 있잖아요. 그 어부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요, 인간들이 세우는 제국에서 낚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주는 어부라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사람들을 낚아서 하늘로 옮겨주는 어부입니다. 욕심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낚아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어부입니다. 자, 사자와 소의 사랑 얘기를 말씀드리죠. 사자에게는 고기를 주는 게 사랑이다. 소에게는 풀을 주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매주 보시라고 뒤에다 써붙여놨어요.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청지기인 나도 하나님 나라에 영주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일꾼이 계속 불러가심 같이 하나님 나라로 계속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도 거기 영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누가 나를 영접해 주냐? 또한 내가 얻은 나의 친구들, 내가
사귀었던 친구들, 내가 선대했던, 나보다 가난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했던,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요. 남의 것, 너희의 것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너희의 것은 이제 제자들의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도 청직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주인이 아니죠. 제자들 것 없어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 것이고 제자의 것이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것도 이제 빨간색이니까 하늘의 것이죠.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도 충성 안 하는데 주겠니?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자, 여기 이제 남의 것이 여러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 남의 것은 주인의 것으로 해석을 해도 맞고요. 땅의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해석을 해서 지극히 작은 땅의 재물이라고 해도 맞아요. 문맥상 여기 부분은 땅의 것, 계속 10절부터 오는 문맥상 땅의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문맥에 더 잘 맞는데요. 그러면 이 말은 땅의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방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청지기의 몫을, 청지기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다 주인 건데 청지기의 것을 준다고요? 네. 어떻게 하면? 남의 것에 충실하면, 땅의 것에 충성하면.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0절은요, 땅의 것에 충성해서 하늘의 것에도 충성하라. 11절은요, 땅의 것에 충성해서 하늘의 것을 맡아라. 12절은 땅의 것에 충성해서 하늘의 것을 받아라. 자, 하늘의 것을 맡아라, 하늘의 것을 받아라. 하늘의 것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게 9절이에요.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자주 쓰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뭘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드디어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이걸 주머니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바구니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아무튼 어떤 뭔가를 담는 건데, 아무튼 이 배낭은요, 도둑이 안 들고요. 좀도 안 먹고 낡지도 않아요. 너무나 완벽하게 안전한 하늘은행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하늘은행,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뭘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예요. 자, 이거는요,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헌금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그러니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누구 밥 사주라는 얘기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빚진 자들을 친구 삼는 청지기가요, 칭찬받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빚지는 사람들이 지금은 대출도 능력인데, 이 고대 시대에 빚지는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우선 당장 먹고 살고 나중에 갚으려고.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먹고 살고 나중에 갚으려고 빚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얻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 사람들이 주인과 친구가 되게 해준 그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재물로, 즉 땅의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정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친구가 되는 것, 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친구가 되는 것, 그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낡아지지 않는 하늘 나의 은행에 나의 것이 쌓이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이 말씀 듣고요. 그에겐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사례가 있습니다. 똑같이 부자인데요,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 구제하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세리면서, 이 당시에 최악의 죄인이 세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면서 세리장인 그 사람에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리의 안경을 쓰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선대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선대한 것이 하나님을 차지하는 일이다라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한쪽 면을 또 깨달아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입체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한쪽 면을 깨달아 갑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준이 다르십니다. 재물을 최고로 놓는 인간들과 하나님 기준이 다르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 사람을 얻으라. 다음 주에 양태영 학생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학생은 장애가 있습니다. 혹 세례식이 매끄럽지 못해도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누구나 그래요. 우리 태영이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태영이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도와준다면, 그게 무슨 물질적인 거든, 그게 시간이든 어떤 체력이든, 아무튼 누군가가 무언가를 필요할 때 도와준다면, 그러면 태영이가 후에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해 줄 겁니다. 우리를 끌어줄 겁니다. 내일은 제가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 나라로 태영이가 저를 이끌어 줄지도 몰라요. 자, 퍼즐을 다 맞춘 것 같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총정리해 봅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낭비로 재산이 줄었다. 청지기의 탕감으로 재산이 더 줄었다. 청지기의 이런 행동이 옳지 못하다. 그러나 청지기는 작은 재물, 많은 재물이지만 사람에 비해 작죠. 지극히 작은 재물을 써서 아주 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얻은 그런 큰 일을 해낸 지혜를 칭찬받았다. 아멘. 네. 남을 돕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이 일은요, 사실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나를 위한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도 맞습니다. 예비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맞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땅의 것을 잘 활용하셔서. 친구를 사귀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시기를, 그리고 나도 나의 도움을 받은 그들의 영접을 받아 나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